목회하면서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대개 그러한 성도들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면서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1000번째 설교했는데요, 그 설교 듣고 1000번째를 시작한 성도들이 여럿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여쭤보니까 1000번째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또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1000번째를 준비한 성도들과 또 앞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라고 준비한 설교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설교다,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도라고 하지 않고 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와 간구는 의미상으로는 같은 얘기죠. 동일한데 느낌이 조금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일반적인 말을 쓸 때 기도라고 그러죠. 뭐 대표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고 그냥 보통 기도합시다, 일반적인 언어로 얘기할 때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쓰는데, 간구라고 하는 말은 간절히 바랄 때, 아주 애절하게 부르짖을 때, 그때 사용할 때 그때 간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0번째를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복과 또 제가 받은 복을 전부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들으시고 잘 적용시키셔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특권을 주실까요? 첫째는 가까이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145편 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합시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의미죠.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건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이 가까이라고 하는 원어는 친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친하다고 하는 건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 편에서 나는 하나님과 친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박 목사 너 나하고 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하시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꽤 오래됐죠. 지금은 유현진 시대니까, 옛날에 박찬호 시대가 있었어요. 박찬호 아시죠 여러분? 저하고 이름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LA 다저스에서 한참 잘 나갈 때예요. 그때 뭐 하면 이기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마켓을 우리 동네 갔더니 캐시어가 계산을 쭉 하면서 제 크레딧 카드를 딱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박찬호 선수 잘하느냐고 물어요. 박찬호, 박찬길, 아 이거 브라더인가 보다, 이래 생각했던 겁니다. 그 박찬호 잘하냐고 그래요. 그 내가 잘한다고 그랬죠. 잘 알잖아요. 여러분, 박찬호가 제가 얼마나 잘 알아요. 이름만 알아요. 그 친구 시속 160km 강속구 던지는 친구입니다. 처음에 그거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못 쳤어요. 나중에 그거 알아가지고 치면 홈런 나오고 이랬지만, 또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올린 친구입니다. 동양에서 최고 많이 올린 선수고요. 뭐 너무 잘 나가니까 텍사스하고 5년 동안 계약했잖아요. 뭐 얼마더라? 6,500만 불. 어마어마한, 요즘 말로 대박을 터뜨린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초대형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캐시어가 이런 거 아느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죠. 형제 같으니까 너 박찬호가 하고 아주 친하냐? 너 박찬호하고 관계가 좋으냐? 그걸 물어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엉뚱한 거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다는 말은 내 쪽에서 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가까운 거예요. 나 박찬호하고 친해. 내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박찬호가 나를 모르는데. 예?
아니 그 양반이 나한테 친하다고 그래야 내가 박찬호하고 친해, 이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은 나 하나님과 친해, 나 하나님과 무지 가까워,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김 집사 내가 너하고 친해, 이 집사 나 너하고 친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될 수가 없는데 간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애절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친하게 되셔서 나에게 접근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친구가 되주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준 사람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가 아닐까 싶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요? 우리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안전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깝게 해주시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방주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다 물르다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심판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번에 왜 우리 샌프란시스코 50년 만에 물폭탄이 떨어졌잖아요. 한국말로 물폭탄이요. 50년 만에 폭우가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전기도 많이 나가고요. 굉장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 천상에서 사시는가 보네. 세상을 좀 알고 좀 있으세요. 너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아셔야지. 이번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고생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그게 하도 많이 오니까요, 땅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땅에서 물이 너무 많이 오면 위에서 쏟아지는 게 속에도 차가지고 아래서도 올라와.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 내릴 때 그렇게 비가 온 거예요. 계속해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계획하고 계시고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전부 물로 쓸을 테니까 방주 짓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사망해서 보호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때 1장에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깝게 대해 주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민족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전부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재산이니까 복을 받았어요. 영국을 보세요. 영국은 예전에 나라가 흥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왕도 가까이 하고 백성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그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유명한 것들은 거의 다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민주주의가 영국에서 나왔잖아요. 영어도 영국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영어가 영국에서 나왔어요.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 1096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9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축구, 농구, 배구, 골프, 테니스 전부 다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에서 나와서 세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미국도 보세요. 230-40년, 금년이 238주년인가 뭐 그렇게 되잖아요. 독립한 지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초강대국이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앞서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제공해 주시고, 지식도 제공해 주시고,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권능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좋아하는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오페라계에 힐러리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이분의 아들이 어느 날 자기 아이들 친구하고 집에서 노는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에서 아이들끼리 듣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이에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우리 동네 시장 잘한다. 시장과 굉장히 가까워.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자기 아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 하나님과 너무 친해. 자기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쏙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서재에 가서 실컷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한 걸 우리 자식들이 알고 이웃이 알고 성도들이 아는 게 복이지 않아요? 그런 생활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간구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간구하세요.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138편 3절에 가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따라합시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특권이 뭐예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원어로 아나라고 말합니다. 아나. 뜻이 뭐냐면 대답하다는 말이에요. 에나가 아니에요. 에나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이름인데 그건 아니고 아나는 대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는 말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19장 가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싸우는 게 나오잖아요. 대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시대에 아합 왕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세벨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강제로 바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는 전부 헐어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선지자들, 하나님이 배운 선자들을 전부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노하신 거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왕에게 그러는 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대결해 보자. 죽은 하나님 백성들이 섬겨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대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춤을 춥니다. 광단의 시간을 보냅니다. 칼로 자기 몸을 막 찌릅니다. 피가 막 납니다. 나중엔 안 되니까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부르잖아요. 바알이여 응답하옵소서. 바알이여 불을 주옵소서. 응답이 되나요?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이번에 엘리야 차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정성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말씀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냥 아무데나 피면 응답된다는 말이 다 나와요. 특별히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에 보면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응답하셨도다 하는 말이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저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뭘로 줘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찬길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 시키는 거 보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거 보셨어요? 사람은 약속했다가도 못 지키는 경우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해서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고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응답. 그 다음에 그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온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냐면 이제 정욕으로 구하니까 안 되는 거죠.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되면 90% 헌금합니다.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거 100% 헌금해도 한다고 하나님께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거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안 된다는 응답은 없어요. 안 된다는 응답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가 왜 정욕적인 기도 제목으로 할 때 있잖아요. 내 욕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어떨 때 화뿌리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그걸 잘 이렇게 조절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생각나면 무조건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어떨 땐 종으로 막 부리잖아요. 하나님 이것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아주 시와 때와 기한도 내가 다 정해서 하나님 그때 해주셔야 돼. 그때 안 하면 내가 삐져 막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럴 때도 왜 있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많이 했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인간의 공통점인데, 근데요, 그렇게 기도를 꾸준하게 해 갈수록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 그건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다음부터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주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 들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당연한 기도죠.
아니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안 할 부모가 세상에 없어요. 그게 부모입니까? 의붓부모지. 자기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졌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은혜가 오니까 빨리빨리 순종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그래,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루어져요. 제가 다운타운에 신방 갈 때 느끼는 건데요, 다운타운에 신방 가면 늘 걱정이 뭐냐면 주차 걱정이. 주차, 차를 어디다 세워야 되나. 주차 요금은 두 번째 치고 세우지 못할 때도 많아요. 물론 이제 선호불로 갔다 오면 세울 때야 많지만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가장 좋은 위치에 주차하게 해주세요. 가보면은요 비어 있어요. 에이그 목사님 우연이지요. 그게 뭐 저도 그런 적 많아요. 한두 번이래야 우연이라고 그러지. 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은 우연이니까 늘 우연 인생을 살아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응답의 인생을 살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다는 거예요. 나는 급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해보니까 야, 너 그거 지금 당장 되면 너 큰일 난다. 너 못 모르고 구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뭐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뭐 또 10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냥 어떻게 기다리라.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싱글일 때요, 결혼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이게 싱글들은 심각한 얘기거든요. 이거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에 있을 때인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목회를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목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한국 목회는 목사 혼자 하면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시골 목회는 특별히 더하고. 그래서 빨리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대개 목회자들이 일찍 결혼을 해요. 저도 이제 미국 나이로 26살에 한국 나이로 27살에 했어요. 난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제 때에 결혼을 위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을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평생 내가 같이 살 배필이니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겠어요.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2주일이 지나갑니다. 열흘이 지나갑니다. 20일 지나갑니다. 30일이 지나갑니다. 40일이 거의 돼갑니다. 마음이 막 설렙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매를 만나게 해주신다라. 응답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40일만 지나면 미모의 여인을 만날 거다.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38일이 지납니다. 39일이 지납니다. 40일을 채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고 마음씨 좋은 미모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실 거다 생각하는데 안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다렸어요. 점심 먹고 기다렸어요. 저녁 먹고 기다렸어요. 응답이 없어요. 어쩌면 그날은 전화 한 통 안 옵니까? 밥 먹자는 전화도 안 와. 40일 지나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대. 침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있다가 장가가라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40일 다시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로서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목회 자리가 났어요. 교회를 부임해 갔는데 그 지역에 믿음이 좋고 마음씨 좋고 미모가 이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보건소 소장이에요. 하나님이 나 기도 응답해 주시려고 글로 보내신 거예요.
나 거기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서둘러서 가라고 막 또 밀어서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냥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결혼합시다. 그래서 우리 결혼한 거예요. 네. 우리 청년들 배우자에서 기도하세요. 미안합니다. 30 넘은 사람들 40일 작정 열심히 하세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네? 20대 때 저를 만났어요. 20대 때 기도해서 일찍 장가 가는데 늦게 만났으니 40일 기도하시고 30 아래 된 친구들 1000번째 해요. 배우자 위해서 반드시 응답된다니까요. 아니, 저를 끼고 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해줬다는데 왜 나는 안 해줍니까? 어떤 사람은 하라 그랬더니 기도만 해. 열심히 기도만 해. 어디 성경에 기도만 하라 그랬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열심히 구했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돼. 얘기해야 돼. 그 사람하고 막 생각이 맞나 뭐가 맞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야지 여러분 수준에서 최상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해요. 청년들 혼자 오래오래 살지어다. 아니 아멘을 안 하시니까 미안해요. 취소. 빨리빨리 장가 시집 가요. 우리 교회 늘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응답되는 거예요. 몇 프로 응답돼요? 100% 응답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면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되게 하시고 기근을 해결하게 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최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셋째는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세요. 138편 3절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특권, 영력을 주신다는 거죠. 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을 주다라고 하는 원어는요, 담대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강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원어에는 능력과 권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능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에 하나님의 권능을 넣어주셔서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풀어서 간단하게 영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얘기예요.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영력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보통 영력이 한 가지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힘으로 나타나요. 신앙생활은 영적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려야 돼요.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육안의 눈이 있고, 또 과학, 학문, 이치를 볼 수 있는 이안의 눈이 있고, 지식의 눈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안의 눈이 있어요. 추리한 거는 영안의 눈으로 못 봐요. 이거는 육안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려야 돼.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힘이 센 놈이 마귀인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마귀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간구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얻으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돼요. 자꾸 죄 짓게 만드는 거 죄 안 짓게 만들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 살게 하는 거 주님의 마인드 갖고 살도록 만들어줘요. 예수님 성품으로 자꾸 바꿔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오면 기도하면 병도 나요. 여러분 중에 병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 현장에서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영역이 생길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환경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눈물 흘 때 있잖아요.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역이 생기면 그 많은 환경, 어려운 환경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영역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영역이 대단합니까? 난 목회하면서 사도 바울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베드로 좀 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영역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잖아요. 귀신이 다 쫓겨나고 병도 낫고, 죽은 유두고도 말이죠.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유두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영역을 통해서 환경을 초월해 삽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살 줄도 안다 이거예요. 돈 없다고 기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 줄도 안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난 교만 방지하고 그 짓은 안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또 모든 일,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 궁핍 모든 환경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에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식당에 가보면 가끔 그런 집이 있어요. 예수 믿는 집인데 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말씀을 걸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거 걸어놨을까요? 비즈니스 잘 되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비즈니스 잘 된다. 돈 많이 벌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옳은 일에 많이 써야 되겠다. 또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탁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걸어놓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영역을 내가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4장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두 구절 한번 연결해 보자고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바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식당에 걸어놓을 때는 무슨 뜻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나는 식당에 망해도 장사가 안 돼도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나 못 거는 거예요. 영역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에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수적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든 환경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이 특권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가까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간구할 때마다 영역이 생겨가지고 어떤 환경을 전부 초월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위험한 일을 만나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담대하게 나아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1000번째 도전하실 생각 없으세요? 그게 좀 어렵다면 40일 작정기더라도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끝나는 건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한번 순종하면서 시작해 보세요. 몇 년 걸리면 어때요? 4년 걸리면 어떠고 5년 걸리면 어때? 성경에 3년에 끝내야 된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기한이 없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걸리면 어떻고 20년 걸리면 어때? 주일 예배로 난 1,000번째 드려야겠다, 그러면 20년 걸려요. 돌아가시기 전에 끝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번은 내가 해야 되겠다, 10년으로 단축이 돼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이 좋은 걸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부에 계시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대로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납니다. 30배 맺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늘 1절은 복음, 2절은 사랑, 3절은 계속 붙여요. 그거 붙여보세요. 기도를 붙여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기도를 심었습니다. 같이 해요. 기도가 싹이 나네요. 기도가 자랐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1000번째를 시작하면 40일 작정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뿌렸으니까, 기도에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게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제가 아이 뒷바라지 하려고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등록금이 얼마야? 줍니다. 직원한테 조금 해놨어요. 나 우리 아이 뱅크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기꺼이 갖다가 바칩니다.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처음부터 중간중간 마지막 끝날 때 그 이후에 계속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신앙생활 바로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계속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우리를 계속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1000번째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